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가 일할 때 너희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말로에 광야 주변에 작고 둥글며 설까지 사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야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물로 들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요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많은 영성 훈련, 경건의 실천에 귀중한 지혜들을, 영적인 유산들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대로 지혜대로 슬기롭게 실천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리즈 설교 기독교 영성에 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때문에 이 출애굽기 이 본문 자체를 강해하는 대신에 거기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특별히 이 기독교 영성에서 생활 수칙, rule of lif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각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그 자신의 영성 훈련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테이션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그런 시간도 이제 앞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야 했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는 것도 소용이 없고
만약에 거두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놓고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살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매일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썩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남겨두어도 썩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은혜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식물은 지지대를 만들어 주어야만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토마토는 줄기를 따라 막대기가 있어야 하고 콩도 줄을 따라서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등나무 같은 덩굴 식물, 덩굴 장미, 당연히 이 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식물의 성장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구조물, 틀, 프레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틀이나 구조물이 없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정말 충만하게 발현되고 열매 맺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충분한 빛과 공기와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구조와 틀이 있을 때 우리가 의도하고 또 소망하는 대로 성장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다 앉혀놓고 원숭이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그 시를 타자를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지원해주는 삶의 구조를 생활 수칙이라고 불렀습니다. Rule of Life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묘목을 심을 때도 보시면 묘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수칙, 생활 규칙이 없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과 신앙을 잘 연결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주제들과 훈련의 방법들을 배우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최종적인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잘 적용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활 수칙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지나치게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거나 구속하는 데 결코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언제든지 적용하고 만들고 또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리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자유와 질서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장미 넝쿨이 타고 올라가는 울타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생활 수칙이 있을 때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고 또 하나님의 정도를 올바른 길을 벗어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영웅적인 큰 헌신과 노력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작고 소박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 감각, 인식의 틀, 태도와 선택, 사고와 습관과 말, 행동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알래스카에 여행을 가서 오로라를 본 분의 경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노스우즈라는 그 섬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오로라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배에 누워서 그 선창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응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생활 수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라는 이 개념에 뭔가 거부감이 좀 생기죠. 나를 촉박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음악가, 작가, 과학자,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훈련의 대가들입니다. 훈련에 뛰어난 사람들, 훈련을 통해서 계속 수준을 높이고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새로운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의 가치를 이처럼 충분히 인정하며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에 있어서는 원할 때만 기도하고 내킬 때만 묵상하고 신앙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할 때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였던 도로테우스, 이 사람은 우리가 처한 공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참된 능력이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꾸준한 신앙의 훈련, 영성훈련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임시방편으로, 속성으로 돈을 쓰면 돈을 통해서 유리한 것을 남보다 먼저 얻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도 덕을 얻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죽음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간헐 온천처럼 어떨 때는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어떤 때는 또 냉랭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들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의 열정은 쉽게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분명한 중심과 초점,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진실함의 깊이, 우리의 성품이 진정한 주님의 성품으로 진정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흩어진 단편들, 조각들, 또 그런 약해진 연결고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삶의 초점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생활 수칙을 정해보고 실천을 하는 목적은 이처럼 우리를 더 거룩하게 온전히 성장시키도록 돕는 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가 더욱 성장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그분과 더욱 깊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저희들 요한일서
3장 2절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줄을 아는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생활 수칙을 정해서 실천을 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좋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고 성숙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지금까지 익숙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신비 속으로, 변형, 메타몰포시스, 변형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생활 수칙은 우리가 평생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이 지속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 규칙들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옛사람을 자꾸만 벗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생활 수칙을 정해볼 수가 있고 공동체도 생활 수칙을 정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공동체의 생활 수칙은 베네딕트 수칙일 것입니다. 베네딕트 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정한, 그 베네딕트가 정한 규칙인데, 내면의 성품 또 외적인 행동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쉽고 또 매력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수칙들을, 생활 규칙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규칙이 있다는 것은 그 규칙을 정한 사람들의 필요와 영적인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나 자선, 신앙과 신앙의 친절 같은 내적인 태도, 가치,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정해놓은 규칙도 있고, 기도나 금식이나 성찰과 같은 특별한 훈련을 또 규칙으로 정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신앙의 규칙들을 나름대로 정하고 또 그것을 의미 있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몇몇 예들 제가 들어드리면, 교황이었던 요한 23세, 이 사람은 신학생 시절부터 몇 가지의 생활 수칙을 정해서 실천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고 15분 동안 렉치오 디비나를 한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찰의 기도를 드리며 죄를 고백하고 다음날에 기도해야 할 것을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의 실천을 위해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다고 하고, 기도할 때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수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신앙 공동체를 세운 캐더린 헉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러시아 은둔 수도사들의 전통을 따라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그 침묵하는 피정에 들어가라, 이것을 이제 권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어요. 갱들이 총을 쏘는데 총을 맞아가지고 장기가 어떻게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유학을 마치고 전라남도 광주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할 때 내건 그 조건이 뭐였냐면, 월요일에는 나를 절대로 찾지 마라. 나는 월요일 날 그 섬에, 어느 한 섬에 들어가니까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로 찾지 않을 수 있으면 나를 청빙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당회가 그거를 수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부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들을, 6일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여긴 것이죠. 그 도로시 데이라는 그 유명한 여성 크리스찬이 있는데, 뉴욕에서 그 가난한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한 굉장히 뛰어난 칭찬받는 신앙인입니다. 이분도 어떤 생활 규칙을 정했냐면, 매일 성찬을 받고, 매일 성찬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문으로 하루의 일지를 기록하는 것. 이분은 그런 생활 수칙을 실천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얼굴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 킹 2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우리는 비폭력 민권 운동을 한 것으로 미국 정치사에 너무나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당원 강령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적인 수칙이에요. 제가 그 어떤 수칙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묵상하라. 두 번째, 버밍엄에서의 비폭력 운동이 승리가 아닌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운동임을 기억하라. 3번,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의 태도로 걷고 이야기하라. 4번,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라. 5번째, 모든 이들이 자유를 얻게 하려면 개인적인 소원을 포기하라. 6번째, 공손함을 가지고 친구와 대적을 관찰하라. 7번째,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세상에 봉사하라. 8번째, 육체적인 폭력, 말의 폭력, 마음의 폭력을 삼가라. 9번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힘쓰라. 10번째가 주최 측의 지시를 따르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모두 이런 생활 수칙을 꼭 지켜달라, 이것을 당부하고 동의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생활 수칙을 너무 이렇게 두렵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상황과 필요와 처지에 맞는 그런 수칙을 정하면서도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의 역사적인 전통과 그런 영적인 유산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그분의 소명과 분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을 위한 생활 수칙을 만드신다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분별이 거기에 필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교회사 속에 내려온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뢰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의 삶이라도 모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위대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너는 빌리 그레함이 될 필요가 없다, 너는 조용기가 되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모방해도 그것은 연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페르소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든 가면, 인격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한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고 내 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우리의 훈련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생활 수칙을 정하실 때 신앙적으로 삶의 목록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의 참 자아와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 또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훈련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가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나의 지금 자아의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처한 장소와 상황, 이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실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처지나 조건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짊어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슨은 영국 성공의 주교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사도 주어지고 고난이나 우리의 특별한 상황,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라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내가 맺고 있는 중요한 인간관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가운데 내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명과 책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에게 허락이 된 은사와 고난,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직업,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결혼한 분이라면 배우자와 특정한 방식으로 살겠노라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약에 충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생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저히 빼놓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수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꿈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춘기가 들어서면 또 그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기반이 건강하고 든든한지, 또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 속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약에 봉양하는 입장이라면 그 부모님의 어떤 나이 들음에 따라 찾아오는 그 연약함과 그분을 돌봐드리고 배려해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 나의 희생들,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동료들, 상관과 고용인들, 의뢰인들, 고객들 사이에서 성실과 존중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며 일하는 것, 여가 활동, 유급이든 무급이든 내가 하는 일, 공적이고 개인적인 일, 이러한 것들 모두에 내가 진지하게 그래도 정직하게 임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생활 규칙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다 룰 오브 라이프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모든 관계들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직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관계들과 삶의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을 기록해 보면서 이제 이런 생활 수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합하고 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의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들이겠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타고났는가, 내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왜냐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르고 삶의 자리가 고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훈련하려고 할 때 기회이자 한계를 줄 수밖에 없는 나의 특별한 상황, 삶의 특별한 상황이나 내가 보내고 있는 인생의 시기, 인생의 계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격이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동적이고 느긋한 사람인가? 예술적인가? 혹은 실용적인 사람인가? 여러분의 그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고 활기가 넘칠 때 그런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것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사람을 그 네 가지의 범주로, 네 가지가 두 개씩 나오니까 2의 4제곱, 4승, 2의 4승, 그래서 16가지, 인간형을 16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내향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고 침묵하는 것, 관성기도나 성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활발하게 다른 이들을 접대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감각인가 직관인가를 또 따라서 다르죠. 이 감각적인 센스에 민감한 사람은 그 예배라든가 기도 생활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상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유서 깊은 그 성당 같은 건물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장엄한 건축물이 주는 영감이 이게 참 굉장하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글이나 문화, 예술적인 형식, 비유, 뭐 이런 상징, 이런 것에 또 그런 데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라든가 감정에 인간이 사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주된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 연구나 성찰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학자들의 유명한 책을 읽을 때 마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민감한 그런 분들은 또 뭐 찬양이라든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에 깊이 연결이 돼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judge와 perceive, 그 판단하는 것과 인식을 하는 형에 있어서도 인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생활 수칙을 굉장히 잘 정하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패턴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은 어렵습니다. 규칙을 정해놔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수칙을 정할 수 없다거나 이것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한 그 틀과 습관이나 경건의 훈련 방법들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삶의 규칙이라는 것은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절, 라이프 시즌,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함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시간에다가 훈련을 치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침묵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렉치오 디비나라든가 묵상이라든가 스피리추얼 저널 같은 것도 써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좋죠. 그러나 이게 이제 내가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을 하셔야 하는 분들, 그렇다면 그런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짜는 생활 수칙과 결코 똑같이 짤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의 그 여건과 상관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훈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Vigilance over Though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생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자꾸 알아차리고 인식하려고 하는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보려고 한다든가, 성급한 판단을 삼가한다든가, 그 다음에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훈련. 또 모든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유머를 자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자꾸 만드는 훈련,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리스라고 성공의 사제가 된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늘 일정에 쫓겨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하루는 발이 계단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 가드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욕설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그런 오 마이 갓 뭐 이런 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입에 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속에 욕이라든가 저주하려는 충동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불만스러운 일들,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이제 책도 써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꾸준히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들이는 헌신의 훈련, 이것을 해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을,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이라는 정말 뭐 휴식을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시간을 헌신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기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세워지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는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들, 이것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들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소박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생활 규칙들을 정하고 실천하면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 또 내 생활 수칙을 한 단계 더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에 따라 나의 신앙의 초점과 목표와 신앙의 갈망들, 비전들이 또 함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성격이 자꾸만 변해가는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던 분이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삶의 시련들과 여건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는 잘 극복했노라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 시간이나 균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또 나에게 매력적인 신앙 훈련을 하게 될 때 그것만을 너무 편향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이 막히거나 한계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내향적인 사람은 공동체와 관련된 훈련보다는 자기 안의 세계에 좀 빠져드는 것이 쉬운 것이죠.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나 반대쪽의 훈련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 막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엉덩이가 붙어있지 않고 바로 일어서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내가 하는 행동의 배후에 어떤 동기나 어떠한 욕구들이 있는가, 어떠한 갈망들이 있는가, 내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 또 반대로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또 몸과 정신과 영혼, 연구와 육체의 노동, 봉사와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영성훈련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주목을 하는데 이것만이 영성훈련은 아닌 것이죠. 내가 나를 살폈다면 반면에 나 자신을 잊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일도 필요하지만 휴식과 쉼과 놀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외시하고 내가 아무래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품과 내면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경건의 실천을 한다고 할 때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셔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훈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저에게 이제 영성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이재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에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목회를 해본 선례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이분은 하여튼 무식하게 모든 훈련을 다 해보셨다 그래요. 자기는 다 해보았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모든 걸 다 깊이 있는 경지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신 것을 제가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삶 전체를 헌신해서 수도원에 종신서원을 하고 들어간 수도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나에게 실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이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선택이 되는 그런 훈련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 있게 느껴지는 훈련, 좀 그런 경건의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면 늘 마음이 간다. 나는 기꺼이 그런 은혜를 받는 자리라면 나는 기꺼이 간다. 그런 여러분의 그 성향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기록도 해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이 가지 않고 굉장히 그것만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 굉장히 꺼려진다, 그런 훈련이나 그런 무슨 모임을 하는 데는 나는 좀 피하고 싶다, 나는 가지 않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왜 그런 것이 자꾸 꺼려지고 부담이 생길까, 거부감이 들까,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도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이나 어떤 성찰 같은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자기 내면 속에 깊은 상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적인 훈련을 이렇게 아무래도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필요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를 위해 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선호하고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을, 이런 부분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셨구나, 이걸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범주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할 때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내가 호감을 느끼는 혹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훈련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유가 왜일까?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의 균형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쪽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 인생의 계절에 맞는 훈련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취할 것인가,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의 질문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쓸데없는 것, 잔뜩 쌓여있는 것들을,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 그것이 요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자잘하고 하찮은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했다면 그것을 끊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정말 저도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도원의 전통에서는 수덕적인 어세틱이라고 해서 수덕적인 방법, 수덕신앙, 이 덕을 어떻게 함양하고 세우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데서는 이제 이걸 번역할 때 고행적인 방법, 고행적인 접근, 금욕적인 접근이라고도 하는데, 금욕주의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ascetic approach, 수덕적인 방법,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배열하기 위한 접근,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대답을 깊이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을 미스틱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신비적인 접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자꾸 주실 때 그것에 깊이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경청함으로써 인도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것은 내가 부인하고 어떠한 것은 내가 깊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여러분의 습관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less is more,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좋다. 요즘에 이제 단순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구색을 갖춘,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고,
한두 가지를 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내가 실천해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내 신앙에 정말 유익하겠다 싶은 것을 한두 가지라도 정해서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 많은 목표들을 작정하지만 실패하죠.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업적, 대단히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신뢰와 겸손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두고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규칙을 정했어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이 전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의지가 약해서 제대로 못하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에 머무를 때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뀔 것이고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이 더 넘칠 것을 알지만 왜 못하는가? 그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롭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하셨으면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시고 앞으로 저희들 제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소개만 드리고 이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하는 게 제가 드린 말씀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 자녀, 가족들, 신앙의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공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모습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함께 바라보십시오. 눈에 띄는 곳에 이 생활 수칙을 붙여두고 기도하는 장소에 가까이 두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같이 점검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영성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해만 하지 않아도 감지덕집니다. 일단은 방해만 하지 않아도.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영성훈련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편협한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적인 게 연결이 되고 우리의 내적인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과 의지를 또 연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실천들을 하였습니다. 영의 양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저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일일이 맛보시고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배불리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먹겠다는 유혹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곁에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지체와 동료와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만나를 거두는 데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오멜씩을 거두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것이 썩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섯째 되는 날 이틀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영성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교제가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도 훈련을 하고 내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울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지만 왜 우리들의 신앙은 더 깊은 차원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멈추거나 혹은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또 우리의 삶을, 연약한 우리를 지탱해 줄 삶의 구조물들과 틀을 만들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계속 연약함과 또 혼돈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조차 인도하셨듯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충만히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 성품의 약점,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훈련과 동행이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만큼 세월만큼 쌓여감에 따라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순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저희 개개인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